정병학 집사님이 소개해준 곡이었는데 소개만 해주고 오늘 안 오셨네요.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좋습니다. 곡이. 여러분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어때요? 행복했나요? 아멘. 추석은 명절이라고 그럽니다. 명절은 밝은 날이죠. 밝은 절기, 행복한 절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그래도 한가위 때 추석이면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멀리 외지에 가 있던 그런 가족들이 돌아오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섭섭한 일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눈치 볼 일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명절이 더 이상 명절이 아니고 정말 왜 명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을까요? 여러분 가족 간에 정말로 사랑이 많고 화목하고 그래야 명절이 명절다운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명절 그러면 더 많이 행복해야 되고 평상시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나면은 뭔가 껄끄럽고 뭔가 섭섭하고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한 사람일수록 더 내 마음에 부담으로 와닿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땐 그래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 미워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진 관계로는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잘 못하던 자식이 뭔가 잘하면 말썽을 부리던 어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썽을 그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제목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용서할까요? 여러분은 용서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사람, 아니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인간관계가 아주 좋으면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의는 아니지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고 나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구일 수도 있어요. 혹시나 나를 많이 원망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많이 그렇게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에 뭔가 원한을 많이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행하거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일본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억압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된 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55에다가 23을 더하면은 얼마죠? 77년, 8년인가요? 자, 해방이 된 지가 이제 7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어떤 일제의 감정기 그것 때문에 일본을 많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적대시하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역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되어져 있고 사회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아니하는 아니 오히려 지금은 더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정말 화목하게 지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은 늘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보다도 우리나라 내부의 관계가 더 많이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면은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큰 가치가 있어.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날들의 어떤 나의 실수 혹은 나의 잘못되어졌던 것 아니면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불만족하고 나는 못나니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러한 그 문화 명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뭐 하다가 좀 실패하고 뭐 하다가 좀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많이 원망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 빳빳한 지폐가 있어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빳빳한 지폐 누구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다 와 나 주지 저 주세요 이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5만 원짜리 지폐에는 5만 원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지폐를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발로 좀 몇 번 밟고 그 다음에 집어서 손으로 좀 꾸깃꾸깃하고 침도 한번 태태 뱉었어요. 그 다음에 이 5만 원짜리를 누구 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에이 더러워서 안 가질래요?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그 5만 원짜리에는 5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했고 정말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나 자신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존재야.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비록 한때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로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회 제도나 아니면 국가, 정부, 정책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라든가 혹은 이 시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시대를 원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라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나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책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그 단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원망해. 원망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늘 불만족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이나 이 시대나 이러한 것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100살이 훌쩍 넘은 한 그 어르신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오래 살아오셨는데 그동안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왜 없어? 있었지, 많았지.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어떻게 그냥 냅뒀지. 냅뒀더니까 다 먼저 죽대. 그러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나는 그 미움 다 사라져버리고 가만 내가 평안하게 살고 용서하고 있으면은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말 누군가를 헐뜯고 부정적인 마음, 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 이슈는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 우리말로 말하면 치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보면은 서로 다른 이해와 갈등 속에서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부대끼고 그러면서 많이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고 치유되는 일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처방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가?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들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이 있기 전까지만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은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가 용서해야 할 일들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을 당했다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보기 전까지는
용서가 아름다운 말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피해를 보게 되면은 용서 그거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도 상대방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게 되는 자기 자신이 희생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정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용서할게 그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용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채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내가 억울한 상태, 그걸 감내해야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멘.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뭐 뜻으로만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마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큰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를 용서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누굴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 가십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유대 제사장들이 있을 겁니다. 관원들이 또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 못을 때려박는 그 군인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한때는 예수님을 호산나 우리의 왕이요 이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던 유대 군중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가룟 유다도 포함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 가운데는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의 용서의 대상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용서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따라해 볼까요? 이해. 이해.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당신을 이해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해합니다. 자, 이해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접속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알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면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게 정당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지만은 모르는 가운데 지은 죄도 분명한 죄지만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죄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죄에 푹 매여 있는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께 원수처럼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인터뷰를 해봅니다. 못을 땅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병정에게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 군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지금 못 박는 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못 박는 이 행위가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못 박는다 이것뿐이 없어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누가요? 유대 관원들이나 로마 군인들이나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몰라서 행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훨씬 용서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몰라서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해를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는요 이해하려고 하는 그 대상보다 내가 좀 더 아래에 있어 본다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눈 맞춰 본다는 겁니다. 눈높이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눈높이에서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기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다른 분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렇게 어리다는 그 이해 조건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 여러분 큰 인상도 찌푸리고 뭐 인사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섰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선생님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다그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가늠한 여인이나 돌을 들고 온 사람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 것 같이요? 용서한 것 같이.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다 용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미 용서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능한 거니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십자가 달려 죽으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따라해볼까요? 기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정말 원수가 생각나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각나면은 집에 가시자마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이제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고 또 수용소에서 자기를 아주 학대했던 그 감옥의 간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수잖아요. 언니를 죽였고 자기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이니까. 그때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리텐 붐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마음이 막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미운 누군가 있으면은 저 아니죠?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는 표현되어져야 된대요. 표현되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서 표현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볼 때는 들을 때는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가 날 뭘 용서하는데 그러면서 싸우자고 덤빌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용서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뭐 굳이 말로써 용서할 게가 아니라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손을 꼭 잡아준다든가 따뜻한 눈길을 보여준다든가 좋은 그런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죠? 여러분 그러한 그 용서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는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은 울려져야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노래는 다 이렇게 아름답게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이 불렀던 그 노래 악보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악보가 막 꾸깃꾸깃하면서 이게 봐도 뭐 좀 노래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악보 대충 그려놓은 것 같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정말 아름답게 은혜롭게 부르니까 너무 좋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는 노래가 아닌데 불려져야 노래인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사랑인 것이고 용서가 표현되어져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에 참 인색해요.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잘 못합니다. 뭐 반가운데도 반갑다고 표현을 못하고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한번 웃으면서 눈짓 한번 하면은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미쳤나? 이러거든요. 저 사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옛날엔 정말 심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잘 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용서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한 맺혔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을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용서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탄탄대로 갔죠. 저 사람도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정말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막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음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마음을 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계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 한마디 하기 힘든데 그 말 한마디 하기 힘든 가운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용서를 빌었거든요.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용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용서해야 되는 저 대상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용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0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가까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마음도 성장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있을 성지순례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이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서희 권사님께서 이렇게 제공하신 기름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셨고요. 오늘은 일부 예배 나오는 영광의 집에 백기호 집사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샌베이 과자가 있어요. 샌베이 과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하셨고 올해도 또 이렇게 주셨어요. 맛있습니다. 꼭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당 한 개씩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이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넉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과 내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애찬 준비해서 공개합니다. 또 귀한 옛 선물로 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만배로 갚아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는 화목케 하시며 그 가정에 참된 평강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함을 받아 우리도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웃을 다 용서하고 행복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성실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